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잃었던 소망과 잃었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은 같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또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서 엄격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이 좀 철저하게 지켰던 대표적인 종교 활동이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1장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 외식하는 그들의 율법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을 정의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명성에 기대어 남아있던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저 사람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공적인 선포에 반응한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아직 작은, 흥하지도 않고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세례 요한의 명성에 기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하였고 더 많은 절제를 하였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명성에 기대어 하는 외식하는 모습이었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외식하는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의 예수의 제자,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호기심에 젖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이 한 번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신랑집의 손님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혼인잔치에 신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 기쁜 날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혼인은 정혼이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약혼이랑 좀 흡사하지만 이 정혼을 하면 좀 다른 것이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혼을 깨게 되면 파기하게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정혼 기간은 한 1년간, 약 1년간 둡니다. 이 1년 동안에 신부와 떨어져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할 그 초서를 예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확하게 1년째 되는 그날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다.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오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신랑이 움직여 신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날로부터 며칠 더 늦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당시에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갈 때 밤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가 1년이 이제 넘어서서 오는 그날이 되면 단정한 이 예복을 차려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신랑이 드디어 찾아와서 신부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일주일간 성대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은 신부가 신랑을 너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참 신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왔는데
이렇게 기쁜 날이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본질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교만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 자신의 눈들이 가리워져서 내 눈앞에 보이는 신랑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감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이 시간이 조금 졸린 시간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새 옷을 빨았을 때 옷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당시에 옷감이 질이 좋았겠습니까? 한 번 빨면 줄어드는 성질의 옷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옷, 줄어들 만큼 줄어든 이 헌옷에 새 옷이 구멍이 났다고 해서 새 옷을 붙여버리면 물에 젖거나 옷을 빨 때 헌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맨 부분이 헤어지거나 뜯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이 예시를 드는 것일까요? 너희가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너희의 그 모습이 마치 이 헌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너희의 낡은 옷에 새 옷이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의 삶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너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만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에 대한 예시이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담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염소 가죽 안에 이거를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염소 가죽에 담아두려면 일단 염소를 잡아야겠죠. 염소 다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서 봉하고 이제 머리를 잘라서 목에 있는 목으로부터 이제 뼈와 오장육부를 다 꺼냅니다. 그럼 이제 안을 이제 비워낼 수 있겠죠. 그곳 안에 포도즙을 넣는 거예요.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그것이 이제 가스가 생기고 압력이 생겨서 이제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압력으로 인해 그 헌 가죽 부대,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 안에서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아직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탄력이 있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늘어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도 옷감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 낡은 부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너희가 지금 신랑된 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거 조금 이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새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잇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유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부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부대였던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험부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점차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그 험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부대가 되었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사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죄들이 우리 옷을 더럽힙니다. 저에게 이제 4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이제 이쁜 옷을 입혀놓고 함께 놀러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쁜 옷을 입혀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 같이 놀고 이제 들어오면 그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때를 묻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놀면서 더러움을 묻혀옵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본질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아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루아에게 그 더러워진 옷을 보고 너 내일도 입어도 돼 하면서 그 옷을 계속 빨지 않고 입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럽혀지는 이 우리 옷을 우리는 신부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듯이 날마다 우리의 몸을 단정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게 단장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회개인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가 없다면 연약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미지근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상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의 청년들이 마음의 미지근해짐을 경험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됩니다. 이 미지근해진 상태는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점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었던 기신자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처방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한 이 문을 여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우리들에게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면 마음의 문을 여는 이 회개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개는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기쁨으로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연습하는 부분들은 장소로 옮길 때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면 사무실에서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없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한 일이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그 연합하는 시간들, 그 기쁨을 상실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평소와는 다른 만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와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언제 칭찬하려나 이런 마음을 아내랑 대화하면서 가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루아를 보느라고 반 정도밖에 설교를 못 들었다고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기드온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의 이제 군사가 그때 32,000명, 그리고 미디안 싸워야 될 그 전쟁의 그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10만이 넘는 그 군대 수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병사들이 더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여서 300명까지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승리하였을 때 스스로 자랑할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어떤 일의 성취가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설교를 한 이후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결함을 잊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새 가족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강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아 듣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 매일 우리의 삶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그 삶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새 가족 부대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날마다 예비하며 단장하는 그 신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으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은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재간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켜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누리게 하시고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일들을 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세워주심에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